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비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디를 통과하다,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 고통,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4번이나 쓰러지면서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외국 가수가 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이 노래 가사 말이에요. 제가 중간에 생략했어요.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여러분 때때로 PPT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부모님이 일평생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합니까? 또 가끔 보면은 자녀들을 대학까지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비린내 나는 생선에 배를 따면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직장에서 아더매치유 들어보셨죠?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메스껍고 유치한 일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비아 돌로스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이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갈보리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이죠. 콧수염 달고 얼마나 우리에게 재미를 줬습니까? 시대의 천재적인 희극인이죠. 그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인생은 멀리 보면은 희극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 다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슬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연예인들도 속 깊이 가까이서 오면은 가족의 아픔이 있어요. 인간이 80평생 웃는 시간은 며칠 정도 될까요? 맞춰보세요. 딱 2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평생을 기준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웃는 시간은 20일, 24를 곱해봅시다. 약 500시간. 그 나머지는 마음이 꿀꿀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다 겪고 있어요. 삼성가의 비극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막내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딸이 집에서 목을 매 죽었죠. 또 그 손자가 있어요. 이재찬이라는 손자, 세한 미디어 사장인데 그만 아파트에서 떨어져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 재벌가 딸과 손자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쾌락을 하고 마약을 해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술을 먹어도
깨고 나면은 머리만 골 때리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아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걸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 노래가 나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누구 시점으로 썼냐면 이 오늘 주인공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청년, 얼굴이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 계열이에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 청년 시몬이 입장해서 예수를 이렇게 보고 노래를 쓴 거예요.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얼떨결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뀝니다. 왜 그의 십자가를 내가 졌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되었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고백이 또 2절에 나와요.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물 어린 빵을 내가 먹어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가파른 언덕길을 걷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달동네, 가난한 동네에 살까?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리를 쩔룩쩔룩 걷는 사람, 왜 저 사람 다리를 절지?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또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나 고통을 받고 슬퍼할 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도 직접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을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대체적으로 건강 체질이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이어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참 짜증을 많이 불렸어요. 건강관리 좀 똑바로 하라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가끔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6학년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라는 거를 저도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직은 다 모르지만. 이어령 박사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잃어봤던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서 이어령 박사 최고의 지성인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내가 딸을 잃어버리니까 이 상실감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직접 같이 제작한 거예요. 이제 4월 3일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우리도 바로 그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딸은 먼저 나보다 먼저 떠나갔지만 언젠가는 주님 품 안에서 안겨 있을 그 딸, 나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딸을 바라보며 지금 이여령 박사도 얼마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도 지금 암에 걸린 거 알죠? 근데 약을 안 써요. 항암 치료 안 받아요. 왜?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도 자기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을 확고히 잡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맞닥뜨려 봐야 그 사람의 진실이 나온답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친한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배신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은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4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기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5번째 쓰러졌을 때 도저히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 집행관이 주위를 살펴봤어요. 누가 이 예수 청년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약 40kg가 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전에 본문 보면은 고문당하고 재판받은 거 아시죠? 실형하고 머리에는 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워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갈대로 때리고 침 뱉고,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찾아보다가 누가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딱 눈에 들어와서 야 이리 와 컴온. 그래서 그가 14번 마지막까지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쓰러졌던 장소 14군데 중에 바로 5번째부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길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길이죠. 이 계단같이 돼 있어요. 이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2번째,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성지순례 가면은 저렇게 돌에다가 세워져 있어요. 표지판이 이 길로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 길입니다 하고 표지판으로 돌에다가 여러 번 비아 돌로로사를 새겨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스트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렇게 4번째 쓰러졌을 때 이 오늘 주인공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아프리카예요.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리비아예요. 리비아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이에요. 이 구레네에서 지금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몬이 온 거예요.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약 1달 이상 걸렸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누가? 오늘 주인공 시몬이 걸어서 1달 이상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똑똑히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붙여놨죠? 새벽에 교통사고 났을 때 목격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증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아내도 믿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 바로 이것이 목격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면 구원의 완성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 돼요. 이 역할의 핵심적인 역할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구레네 시몬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열사 때문에 독립이 온 거 아시죠? 이봉창 열사는 31살 젊은이 총각으로 마지막 유언장을 남겨놓고 수류탄을 일본 천황하게 던지고 체포돼서 그 다음 32살 때 순국한 사람이 이봉창 열사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바로 이 인류의 대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 설립 멤버가 되고요,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그 아내와 루포는 둘째인데 둘째 아들은요, 로마 교회 복음화의 1등 공신이고 첫 번째 아들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는 장남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주교는 비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신부, 노회장급. 오늘 3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뭐하러?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남성교회나 여전도에 가서 우리 임원 뽑을 때 공교롭게 갔는데 당신 총무하세요, 부회장하세요,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억지로예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할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억지로예요. 억지로. 이 억지로는 엥갈류산이라는 헬라어 말로 문법을 보면은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복수 3인칭입니다. 굉장히 긴 단어예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복수 3인칭.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한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는 수동태죠. 수동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 병사로부터 능동적으로 네가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수동이 된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죄수가, 사형수가 십자가를 못 지면 누구든지 대신 한 명을 착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뽑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것 같죠? 재수 온 붙은 것 같죠? 아니요. 짧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지금도 이 고난중 안에 구레네 시몬을 제가 칭찬하고 있네요. 전 세계 25억 인구가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지은 것을 다 칭송하네요. 지금도 천국에서 구레네 시몬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네 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구레네 시몬이 퀴즈 내볼게요. 십자가를 지고 간 게 한 달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아니면은 몇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몇 번째? 마지막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뭐 며칠 걸린 겁니까? 한나절에 다 이 사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정오 6시에, 우리로 말하면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 7원이 나오고 6을 더하면 12시죠.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하고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2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물론 9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형 집행은. 그러면서 목마르다 이 모든 십자가의 치료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탈. 이것도 3시 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떨궜어요. 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먹구름이 나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사건, 잠깐이에요. 한두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누린 겁니다.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죠. 억지로 효도도 칭찬받아야 된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하니까 그렇게 불효막심한 어떤 자식이 이 임금한테 상 받으려고 일부러 막 부모에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근데 옆에서 누가 또 일렀어요. 저 사람은요 불효자인데요 지금 상 준다고 하니까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예요? 똑같이 상을 내려라 했어요. 왜 그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이거는 귀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여러분이 노력만 해보세요. 흉내라도 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2세기 영지주의자 바실리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은 지쳐가지고 거의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경을 헤매니까.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사형을 못 시키니까 시몬을 그냥 못 박아 버려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끝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시몬에게 대신 맡긴 게 아니고 당신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누구의 십자가?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시몬에게 맡기고 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은 결국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아까 얘기했죠. 시브리 말이에요. 골고다. 그 다음에 갈보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영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는 같은 계열입니다. 글자도 비슷해요. 그래서 갈보리나 골고다나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골고다, 갈보리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마침내 지셨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낙타를 봐. 낙타 등의 혹이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 자, 낙타 제가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자, 사막에서 짐 실는 데는 끝내줘요. 그렇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알죠? 호렙산 갈 때 이 낙타를 타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말과 달라요. 말은 날렵하고 멋있잖아요. 정복자가 주로 타죠. 근데 낙타는 뭐예요? 혹이 있어요. 혹. 옛날에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혹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 좀 보기가 끔찍한 분도 가끔 보죠. 저도 어렸을 때 혹다리 아저씨 많이 봤어요. 지금은 수술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시커먼 혹을 달고,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어요. 저 혹이요, 보기는 흉측합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아가야, 낙타가 수십일, 수개월을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저 혹 때문이란다. 혹은요,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방이 들어있어요. 저 혹에서 모든 한 달을 음식을 잘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모든 지방이 저 혹에 있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하느냐?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얼마나 내장이 튼튼한지 100리터를 먹는데요. 이해되십니까? 1리터짜리 100개를 한 번에 흡수해요. 그래서 물을 왕창 먹고 사막길을 걷는 거고, 실제로 저 혹은 물주머니가 아니고 지방 덩어리예요. 근데 그 지방을 태워서 한 달을 너끈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혹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 보면요, 혹이 하나씩 있어요. 그것만, 그 가정이 없으면요, 정말 그 집이 시온의 대로가 가는데 그 혹, 십자가, 누구든지 그 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혹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시골 학교에 강이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쉽게 학교를 가지만
인도나 저 아프리카는 학교 가려면요, 한 달을 걸리는 학교도 있어요. 알죠? 보셨죠? 한 달을 가야 돼.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끝나면 또 한 달을 개울을 산을 넘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물을 건널 때는 돌을 다 준비해야 돼요. 왜요? 물살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애들은 얌체처럼 조그마한 돌을 들어요. 근데 어떤 애는 우직하게 큰 돌을 가지고 가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세면은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간 학생이 강을 잘 건널까요? 가벼운 돌을 가지고 간 학생이 물을 잘 건널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무거운 돌. 왜 그러냐면 그 무게가 자기 다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고난이 무거울 수 있어요. 너무 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 고통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여주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사람이 무게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에서 이겨냈는지를 보면은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는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었던 이 십자가는요, 첫째는요, 이게 바로 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시죠. 결국 이 고난의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장소가 바로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역할이고, 루포는 티벳 지역의 주교로 일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는 이 시몬의 첫째 아들이에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자, 알렉산더는 나중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 루포는 주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어떤 사람은 반장을 그렇게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반장은요, 할 일이 많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선생님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소풍 가면은 선생님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반장 시켜봤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반장 역할을 잘하면은, 십자가 역할을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요. 그걸로 대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처제는 상명예대를 나왔는데 선생님의 교수의 추천을 받고 학교 선생이 되었어요. 교육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는 힘들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십자가와 함께 동참하는 사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십자가는요, 바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청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기꺼이 야 지어라 할 때도 자기가 얼마든지 핑계대고 피할 수 있었지만 그냥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로마로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 로마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어요. 그때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요? 야 베드로, 네가 로마로 안 가잖아. 너 지금 두렵지? 십자가 지는 거 어렵지? 내가 네 대신에 십자가 지로
로마로 간다. 그 소식에 이 베드로가 그제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에 걸었던 이 십자가는요, 영광에 동참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대속 사건의 연결고리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순간순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회피하고 싶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어보세요. 바로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당하는 영적인 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로마서 16장 13절 보고 마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용.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시몬의 아내, 부인을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기를 도와줬던지, 바울, 예수담으로 유명한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 루포와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초대교회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교회사회에 나올 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